우리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어요. 이 유월절은 딱딱한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만 다르지 다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크게 3대 절기거든요. 이름이 많아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죠. 그런데 이것이 같은 절기를 말하고요.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드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는요, 처음 익은 곡식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래서 초실, 처음 열매,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례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맥추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맥추절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이름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고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는 생활을 했지요. 그때는 농사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들이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농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추수한 이 보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자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맥추감사절도 보리 추수 시기에 완성되는 7월에 또 추수감사절은 쌀을 비롯한 모든 추수가 마무리되는 11월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년 12달 중에 6달 절반을 다 보내놓고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남은 절반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반년을 결산하고 감사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6개월 활동사항을 영상으로 보았어요. 다 참여하셔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신 분도 계시지만 다 생소하고 낯설게 보이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함께하면 기쁨이 있고 함께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남은 하반기에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이 상반기 베풀어 주신 은혜 참 감사하지요. 또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실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가 찾아야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감사한 게 뭔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참 많이 찾아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감사 개수기를 막 가지고 감사할 것을 하루에 100개씩 찾아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10개 하기도 힘들다가 하루에 막 100개씩 감사가 찾아지고 그래요. 이렇게 감사를 찾아내다가 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 평화가 참 감사하지요. 질병이 있어도 질병 뒤에 얻은 건강 감사한 거지만 질병 없는 건강이 더 감사하지요. 사고 당한 다음에 잘 후속 처리가 되고 수습이 된 거 감사하지만 사고 없이 무사했다면 더 감사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만 그 상황에서 위기를 넘겨야만 하나님의 도움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위기 상황이 자꾸 올지도 몰라요. 근데 평안함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수 맥주 감사절은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기를 지켜야 될까? 맥주 감사절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신명기 8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터전을 주셨단 말입니다. 기업을 주셨다는 거죠.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풍성한 수확을 농사를 지을 때 얻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열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갖게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형식적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맥주 감사 설교 준비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한 군데서 읽었어요. 어느 날 돈지갑에서 지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랜만에 배추 잎사귀 색깔을 한 10,000원짜리 한 장이 지갑 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 그동안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1,000원짜리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10,000원짜리 형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오랜만입니다. 1,000원 아우들 오랜만이요. 난 참 바쁘게 살았어요. 아줌마 따라 찜질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아저씨 따라 사우나도 가고 여행도 가고 아이들 따라서 문방구 오락실도 가고 바쁘게 지나다가 왔다오. 그런데 1,000원 아우들 어째서 이 바쁜 세상에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그랬답니다. 1,000원 아우들이요. 우리도 나가고 싶죠. 밖에 외출 좀 해보고 싶죠. 그런데 지난번에 명절에 설하고 세뱃돈이라고 아저씨가 어린애기들한테 빼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요새 세뱃돈 누가 1,000원짜리 줘요. 그래서 다시 쏙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바깥 구경할 때는요. 일요일 날 교회 갈 때예요. 아저씨가 교회에 가서 저를 헌금할 때 이용하시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한 달에 한 번 교회 갈까 말까 해서 여전히 여기서 이루고 있답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1,000원짜리는 헌금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원두커피 자판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아낌없이 사용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쓰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너무 인색하다. 이것을 느끼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맥주 감사는요 지난 반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표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처 그렇게 준비가 안 되셨으면 감사절기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또 감사하는 우리의 태도는 감사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지 못할 자였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소외되거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건강상의 문제나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교회가 안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얘기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감사의 나눔을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그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또 감사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줘요. 유대인들의 현명한 자녀 교육 방법 많이 알려져 있죠. 책으로도 소개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근본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과외 공부시키지 않고 어떤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평소에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고백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유대인은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 기분 좋은 일, 잘된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둘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변의 친구이든지 어른이든지 원망하는 사람이 보이면 즉시 관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읽은 탈무드에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3명이 죽는 것이다. 그 이야기의 대상,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유대인의 지혜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근묵자흑도 있지만 좋은 영향력도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말도 전염이 되고 취미도 전염이 돼요. 또 충성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통이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다 옮겨지고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전통을 세워나가는 거고 내가 좋은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처럼 현명한 부모의 감사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 세계를 움직이는 국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이것은 바로 감사이지요. 감사를 안다는 것은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수준 높은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글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있는데 감사결핍증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감사를 잘하지 못하는 게 한국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지요. 한국인들은요, 대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설 때 가게 주인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팔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대신에 또 오세요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인사냐, 이런 표현이죠. 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서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사줄 때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야 신난다, 이걸로 감사가 다 표현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야 신난다, 그러면 감사한 걸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50가지 중에서 무려 28%가 감사합니다, 영어로 thank you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하는 말이 28%가 넘는다는 거예요. 옷 한 가지, 신문 한 장 살 때에도 가판대에서 thank you,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고받는다 하는 거지요. 감사가 이 기독교 신앙으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해야지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이웃에게도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가 있다는 것은요,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가 없는 이유가 건방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이 늘 옳고 바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감사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마음이 올라가 있으면 절대로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 생활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서 이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겸손한 우리 민족,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120만 명의 대군이 먹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고기 먹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우리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하룻밤의 호흡과 심장의 이 생명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업이 있고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먹고 산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줘도 끝이 없는 감사가 없는 인생은 아닙니까?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다?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명예를 높게 해서 내 지갑에 내 명함에 무엇인가 좀 새겨놓고 도둑하게 가지고 다닐 것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가 없는 인생이면 실패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넘치는 감사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공의 바로메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형통을 불러온다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친구와 대화하는 내용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전에 들려지는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이 얘기는 준엄한 이야기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으면 내 인생이 그렇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놓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만 되풀이하다가 광야에서 일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좀 자세하게 우리 성경 같이 배우게 될 텐데 이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이들이 잊어버립니다. 원망하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예 감사하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지요.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감사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꾸 없어지고 자꾸 빼앗겨서 결국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기뻐하며 춤추고 노래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왜 이러한 감사절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감사가 익숙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잘 몰라요. 자꾸 헤아려 봐야 됩니다. 받은 복을 세워 봐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런 감사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명한 말을 하셨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 달빛,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진보하기를, 발전하기를,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시편 50절에도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호텔에서 어느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계셨답니다. 일이 참 고되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호텔 바닥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한 손님이 할머니에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 연세에. 예, 힘들어요. 일요일에도 일하십니까? 아니요, 일요일은 쉽니다. 아유, 그러면 잘 됐네요. 그날 하루라도 할머니 푹 쉬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그러세요. 그랬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예상 외였어요? 아니요, 주일날은요 손자들 데리고 교회 가야 돼서 더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손님은 한심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면서 아니, 일요일 노는 날 잠자고 좀 쉬셔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몸이 견딥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날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야 나머지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여러 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좀 쉬고 싶고 주일을 좀 이렇게 가볍게 보내고 싶고 한 그런 마음이 들 법한 분인데도 오히려 새벽부터 아침 예배 또 오후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충만해서 오후에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귀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꼭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사정상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 꼭 주일날은 주의 전에서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예배 기회 있는 대로 다 드리고 주중에도 공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어서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날씨도 더워지고 일도 힘들고 짜증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것은 자극과 쾌락은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이 속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샘솟아 올라오는 진정한 기쁨, 영어에는 joy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공급받는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과 육이 모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면 열방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최대한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절기를 슬렁슬렁 대충, 그리고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시면 우린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혹은 물질적인 유익이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면 근원적인 감사는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고 오늘을 있게 하신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감사를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올 한 해 전반기 6개월에 축복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남은 후반 6개월에는 더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